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37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제 어제 또 토요일 날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면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가 여러 차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했잖아요. 여로보암과 나답이 이제 한 왕조를 이루고 이제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답을 암살시키고 그다음 새로운 왕조를 열었어요. 근데 바하사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바하사 딱 엘라 두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약속하실 때는 여로보암에게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나라가 바하사 가문의 손에 있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바람에 바하사 집안이 멸망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에서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티끌 같은 존재를 주권자로 세우셨는데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를 똑같이 답습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의 집을 빨갛게 씻어버리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그런 저주를 이 바하사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죽은 사람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사람은 공중에 새가 먹는다. 이제 네 가문이 끊어진다. 이런 이제 여호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자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끔찍한 저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기만 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까지도 가르쳐야 될 텐데 오히려 이 선지자를 체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핍박한다고요. 그 말한 사람은. 그 선지자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하사의 집안이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다음 엘라 왕 때 이제 암살당하죠. 근데 암살한 사람 이름이 시므리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면은 이제 시므리가 등장하는데 이 시므리는 자기가 암살에는 성공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군대가 어디가 있는 상황이냐면은 기브돈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이 옛날에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지금 블레셋에 뺏긴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은 이제 수도에 있는데 디르사에 있는데 그 왕을 암살해서 죽인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며칠 이 사람이 왕으로 지내느냐? 7일 왕으로 지내요. 근데 그 7일 왕으로 지내는 동안에 못된 짓은 다 합니다. 7일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바하사의 집안의 남자란 남자는 다 씨를 말려버려요. 예. 물론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 이건 포함되는 거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바하사가 그랬던 것처럼 시므리도 무슨 선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죄악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 일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바하사 집안의 남자는 씨를 싹 다 말려버리고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은 여로보암에 범했던 죄의 길을 다 행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한 것입니다. 오므리가 이제
원래는 이 사람이 전체 군을 지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 있다가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를 기브온에서 지금 블레셋을 쳐부숴야 되는데 야 이건 나라의 위기 상황이다. 물론 이제 자기가 집권 야욕도 있었겠죠. 그래서 군대를 다시 돌려가지고 수도를 포위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시므리를 이제 압박하는 거죠. 그랬더니 시므리는 아무리 봐도 자기가 가진 군대를 가지고는 오므리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자기가 자살해 버립니다. 그런 상태로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시므리가 이렇게 된 것은 19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열왕기상 16장 19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왜 시므리가 이렇게 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건 뭐 왕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행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천날을 준들 천년을 준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7일밖에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천년을 줘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만에 이 사람은 물러나고 이제 실패한 인생을 삽니다. 자, 왕으로 7일 살았지만 그래도 목사님 왕으로 돼본 것이 어딥니까? 여러분 전혀 부러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예. 왕으로 7일 살아도 이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4년간의 내전이 일어나는데요. 오므리가 왕이 되었지만 이제 이게 반란의 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란의 반란을 보면서 담이 커진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너만 왕이냐? 나도 왕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낫의 아들 디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도 왕이다라고 주장하니까 이 오므리하고 이 디분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내전이 일어난 거죠. 이 내전을 무려 4년을 끕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권을 안정시킨 사람은 오므리입니다. 이 오므리가 여러분이 유명하게 다 잘 알고 있는 아합이라는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보면 세속적으로 보면 괜찮은 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수도를 천도합니다. 원래 디르사에 있던 수도를 사마리아로 바꿨습니다. 세멜한테 돈을 주고 2달란트를 주고 거기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은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처녀의 요새입니다. 나라를 지킬 때에 높은 위치에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왜냐하면 밑에서 적군이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지를 점령하고 그곳에다가 요새를 만들고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좋은 정치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이게 오므리에 대한 평가예요. 성경의 평가는 이 사람이 수도를 천도하고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고 나중에 이제 여리고 성도 건축하는데 재건하는데 그런 건 싹 빼고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이전 왕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게 평가입니다. 자, 2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이 헛던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이 오므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누가 왕이 되느냐? 아합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더합니다. 그 이전 왕보다 더합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는요 아예 가벼운 거예요. 너무 가벼워. 여로보암은 애교예요. 이 사람은 아예 새로 천도한 사마리아 성을 무엇으로 가득 채웠느냐? 여기를 바알 신전으로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타롯신 이런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자, 그 다음에 여리고가 재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4절에 보면은 여리고 재건은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예언한 게 있습니다. 뭘 예언했냐면 이건 다시 하나님이 무너뜨린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기초 공사할 때 큰 아들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창문 달 때 마지막 아들을 잃어버릴 거다. 이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아합의 명령으로 시작했겠죠. 그런데 34절 보면은 34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리고를 재건하면서 이런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재건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경고를 삼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왜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여리고는요 가장 강력한 성이었어요. 성을 내벽 외벽을 쌓아가지고 이 내벽 외벽 위로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양쪽에다가 상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차가 가운데로 지나갈 만큼 그 벽이 두꺼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그게 무슨 곡괭이를 갖고 파기 힘든 성입니다. 근데 그걸 와르르 무너지게 한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성 무너뜨리는데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빙빙 돌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서 인간이 우상 숭배하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쌓아놓은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재건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죄악을 갖고 죄악을 품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걸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언한 대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자, 기초공사하는데 큰아들, 마지막 창문 달 때 막내 아들이라는 것은요, 딱 2명만 죽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차례로 죽었다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또 봐야 되는데 이제 아합 시대에 이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예언한 건 뭐냐면 내가 다시 말을 할 때까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뭄이 오는데 아주 철저한 가뭄이에요. 이슬조차 맺히지 않는 가뭄이 온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가뭄이에요. 그리고는 자, 가뭄이 오면 엘리야도 어려운 거죠. 엘리야도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진행되니까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디로 보내냐?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시네가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사람도 없는 곳이고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갔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핍박을 받고 도망다니면서 빌어먹을 데가 없는데 그리시네가에 갔더니요, 누가 음식을 공개합니까? 이 까마귀가 공개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가뭄의 시기에
걔는 말은 못하지만 걔네들은 본능이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란다. 새벽이에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본능에 충실한 동물입니다. 근데 본능에 충실한 동물들이 가뭄의 시기에 자기가 먹을 것도 아까운 시기에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데 까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말 못하는 까마귀도. 그것 때문에 먹고 삽니다. 물은 그리 시냇가에서 먹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사람은 엘리야를 섬겨주고 대접할 사람이 없어지는데 오히려 핍박받아서 도망 다니는데 까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를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 시냇가에 물도 말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오므리는 세속 역사에서도 기록되는 인물이에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워낙 유명한 왕이니까 세속 역사가들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메샤 비문에 보면은 이 오므리가 모압을 정벌한 이야기를 거기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적국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느냐? 나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러요. 오므리의 집. 그만큼 오므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왕이 된 거예요. 오므리의 집안이다. 그만큼 이 오므리의 업적을 크게 칩니다. 세속적으로는 오므리는 유명한 왕이고 성공한 정치가하고 통치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로보암의 악을 행하고 오히려 그 이전 왕보다도 더 심한 악을 행한 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평가가 중요하느냐? 비문에 새겨진 글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생사화복의 유일한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아합이 열심히 섬긴 바알, 아세라는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 천둥과 폭풍의 신입니다. 여러분, 바알을 섬기면서 천둥이 치고 폭풍이 불어오고 비가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바알을 섬겨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폭풍과 천둥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우상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만들고 아무리 섬겨봐야 우상처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상처럼 되는 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무익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와도 가뭄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인적도 없는 곳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도울 사람이 없으면요, 도울 짐승이라도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주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도미의 손길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외롭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돕는 손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순적한 기회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오늘부터 또 일주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하십시오.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치부 가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기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준비하시는 박 전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일주일간의 삶을 주께 맡기면서 우리 유치부 아기 학교를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노력과 인력으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기회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갑절이나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세상에서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유치부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시는 박수정 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나아해 주시고 풍성한 가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 유치부가 말할 수 없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기학교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아기학교가 이 온 지역에 소문나는 아기학교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기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가능할 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단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엘리야를 붙잡아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쉬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말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돕는 손길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회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